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시편 106편 3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으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13절을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실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아멘. 자, 그가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못하게 되죠. 문화가 프랑스 카프카가 인간의 죄는 두 가지다. 하나는 조급함이고 하나는 게으름이다. 조급함과 게으름을 이 죄의 근원으로 죄로서 죄의 전부로서 이렇게 규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집니다. 이게 조급하더라도 어떤 일을 빨리 이루거나 성취하거나 믿음에 있어서나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면 조급하게 되고요.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지 아니하면 눈에 태만하고 부주의하고 게으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오늘 말씀은 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그러한 역사를 신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하면은 이 시편의 주제 핵심단 하나 꼽으라 하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바로 할렐루야가 시편의 핵심입니다. 그게 시편 150편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시편 150편의 할렐루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말씀으로 시편 1편 말씀에서 시작하는데요. 한번 시편 1편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키려고 착안하는도다. 아멘. 자,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신명기와 이 레위기에서도 모세오경에 있어서도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든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모든 말씀들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을 딱 적으면서 한 말이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미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실제로 복이 있다고 이게 현실적인 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려고 나머지를 결정합니다. 저희는 우리의 삶을 살고 나머지 시간에 말씀을 읽고 그리고 때로는 읽지 않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삶을 진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위해서 나머지 삶을 결정하고 조정하고 조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가 작은 소리로 목조리다라는 의미인데요. 그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요, 이 큐티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오늘 나의 적용점을 취하고 그것도 묵상이 같지만 묵상의 본질은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숨쉬고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가장 큰 특징은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데에 그 가장 큰 능력, 힘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벽임의 큰 장점이라고 할까요? 큰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루에 있어서 이 고정된 경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오늘 하루에 고정시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 새벽 시간, 가장 이른 시간에 이 하루의 일과의 시작에 우리의 경건을 위치시켜 놓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루의 삶에 정력이 일어나고 정리와 정돈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고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할 때 오늘 106편 13절로 다시 한번 읽으면은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것, 이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할 때 이 사실 13절과 전혀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죠. 이 가르침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 13절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이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가 아니라 기다리게 된다면요, 이 밑에 그 18절부터 시작되는 불순종의 역사가 순종의 역사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 상당히 중요해요. 저희는 불순종했네, 인간은 불순종할 수 있는 존재야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들하고 교제하고 또한 하나님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얼마큼 기도하고 얼마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근데 어떤 기준이 있는가, 사람마다 기준이 왜 다른가라고 할 때 기준이 다른 이유는요, 본인이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이 기준이 다 다른 것이고, 두 번째는 본인이 살아내는 만큼 살아내는 것만큼 그 기준이 설정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 정말 거룩한 삶을 가정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안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이 불가능하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설교해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거기서 막 위로를 받아요.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건 불가능하지, 경건하게 사는 거 어렵잖아, 그거 안 되지, 그러면서 거기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을 왜 기록해놨냐, 이 불순종의 역사를 왜 기록해놨냐, 그거는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록해놓은 것이지, 인간은 원래 불순종하는 존재야를 알려주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의 유익은요, 우리로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수요일날 공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이 가볼까요? 10장, 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교훈을 들어봐요. 구약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자, 6절을 보시면 십장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 좀 봐주시면요. 이게 우리가 거리가 되게 가까워졌어요. 이 새벽에도 근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의자를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지금 반지 괜찮으세요? 약간 기도 느낌도 나고 좀 예전에 올라갔던 청계산 기도 생각납니다. 강기사람 다 그냥 앉아야 돼. 강기사람 우리 또다 있어가지고 올까 생각할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가깝고 심지어 지금 우리 지금들은 바이블 파티를 딱 붙여놓고 새벽부터 바이블 파티 느낌이 아주 너무 좋은데요. 우리 생명들이 뛰어오는 어린아이가 순수한 일을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적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불순종한 백성들을 보면서 불순종하지 말라고 순종한 백성들이 받는 복을 보면서 너희 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맞아. 우리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랑 순종으로 가르치고 기다리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지. 맞아. 우리도 참 그런 삶을 살아가. 아니에요. 그렇게 위로받으시지 않으세요. 그거는 정말 초신자되고 우리가 죄와 싸움에서 넘어질 때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위로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정말 가끔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에요. 이거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좀 몇 가지만 좀 찾아봅니다. 자,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마리아 하나님을 시험하였잖아요. 이것도 왜 욕심을 크게 내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 기다리지 않아서 광야에서 먹을 거 달라고 불평불만 쏟아내고 욕심 내면서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아멘.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이 사건 하나하나가 저희가 정말 살펴보고 꿰어봐야 되는 사건인데, 자, 15번이 아니라 15절. 이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셔서 때로는 응답을 해주셔요. 먹을 거 이 만나와 외출하기 주신다고. 자, 그런데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영혼은 쇠약하게 되는 일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요 하나님 만나와 외출하기 주시는데 먹을 것처럼 불평불만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주시는데 영혼은 쇠약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런데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쇠약해지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참 많이 응답해 주셨지만 제 기도대로 인생이 왔다면 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면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을까. 깜짝 놀라요. 제 기도를 거절해 주신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고 긍휼일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죠. 늘 응답해 주셨죠. 근데 거절해 주신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빠르게 전달해 주시고 빨리 보내주세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 제가 만약에 진짜 그렇게 빨리 일어났었으면 내가 뭐하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 귀한 일들이 있는데 이 귀한 섬김이 있는데 이 목양의 섬김이 있는데 진짜 이 미국 가서 의미가 없어요. 교수를 할 게 아니면. 근데 그거에 대한 마음이 크게 있었던 제가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제 부모 동기, 제 장신 동기는 유학을 갔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데
예일대학교를 갔어요. 예일대학교 신학부를 갔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같이 뭐 이거 시험 준비할 때 같이 막 이거 하고 저 둘이 듣는데 그 친구가 저는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이런저런 책을 이제 다양하게 읽었고 그 친구는 계속 언어만 공부하고 아버지가 교수님이셔가지고 신학 교수님이셔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시간이 이미 입학할 때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그 역시 정보력이 중요해요. 그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고 있는 친구였고 그리고 이 자본 이 논문 쓰는 것에 있어서 학교라는 것도 연구를 좀 해서 아버지와 같이 부양학자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친구가 그렇게 공부할 때 저는 이제 다양하게 독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독서가 끝나면은 또 저는 이제 묵상하는 성경을 읽는데 그 친구를 분석하면서 물론 분석하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친구가 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열심히 해 그래서 해야지 그리고 저는 기도하러 가서 그때는 내가 기도하는 주님이 제가 그때 당시에 어릴 때 그렇게 기도하는 주님 유학기를 한 방에 열어주시고 나는 3년 하고 바로 미국까지 나가고 산다. 기도를 열어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공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열심히 하니까 그 친구 그 길을 열어주셨구나. 너무 감사해요. 너무 복되고. 물론 이제 잘 됐어요. 선배들이나 볼 때 공부하려고 했던 친구들은 그쪽으로 가고 저는 기도하고 공부하니까 훨씬 더 좋은 일 저도 뭐 공부는 열심히 합니다. 이 귀한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거를 제가 사실은 이 그림을 지금 제 시즌에 있어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일로 인도하시니까 지금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때로는 응답하시고 다른 수용하시고 거절하시고 수용하시고 이거를 하나님의 지혜로 조율을 해주시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대로 주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대로 주님 주시면은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작은 말씀대로 재물을 주실 때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근심을 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을 기다리고 그분의 인재를 사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복될 삶을 살아갈 때 육신이 크게 안 되고요. 하나님 진짜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필요한 것도 주시고 그 영혼도 풍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밑에 있는 그 불순종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아니고 본보기가 되어서 오늘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자,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자, 기도 가운데 하나님 2, 3분 기도하고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라 2분 기도해봤으면 20분 기도해보고 20분 기도해봤으면 2시간 기도해보고 2시간 기도해보면 이틀 기도해보고 금식해보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악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얼마큼 충만하게 하실지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